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한 후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일단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쳤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지 말라고 예수님조차도 말렸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책만 받고 난 후에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자기였는데 사탄아 물러가라면서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말했다는 걸 알면서도 인간은 마음 안에 섭섭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 안에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이 변화산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헬몬산이라는 변화산인데 변화산을 올라가면서 이 세 명만 또 따로 데리고 갑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거든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대로 안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함께 구별된 자들 중에서 더더욱 구별되는 자들이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더더욱 구별된 자에게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있어야 될 일들, 있는 일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변화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것을 나에게 맡긴다 할 때는 많은 고난과 수고가 있어야 되고 나에게 작은 것을 맡길 때는 그 그릇에 맞춰서 하나님은 일을 하게 하시거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들도 십자가를 감당하는데 거베드로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냐면 나의 스승인 예수도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질 수 있냐고 그 거꾸로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겠다 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이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예요.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야고보거든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야고보가 이렇게 죽습니다. 죽고 났고 그다음에 요한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한은 죽이려고 하는데 펄펄 끓는 기름 솥에다 요한을 넣어버려요. 그럼 사람이 완전 인간이 화상을 몇 도 이상만 맞아도 사람이 죽잖아요. 넣었다가 꺼냈는데 화상만 엄청 있고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 화상 입은 몰골로 그 모습으로 밤모섬으로 가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주를 바라보면서 기록한 글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더욱 고통받는 그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거든요. 이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렇게 변화산에서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이들은 경험을 했잖아요. 봤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들에게 책망한 후에 십자가 후에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는 걸로 통하여 고통하고 힘들어하니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우리 주님이 인자의 왕권, 인자가 누구인가를 원래의 본 실체를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를 보잖아요. 너무너무 초라하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배우지 못한 한 청년이죠.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약한 자고 이사야는 그 예수님의 모습 보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어린 약한 순가 같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현재의 내 모습은 너무너무 초라한 거죠. 육신적인 내 모습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뭐 하냐면 십자가를 지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왔는데 우리의 현실적으로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저기서 뭐 하나 이렇게 할 만큼 마른 땅에 나오는 줄기같이 보잘것없는 자들, 우리들의 외적인 모습은, 그러나 그 예수가 어떻게 본체는 실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에게 쫙 변화산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겨자씨만 같아 이랬잖아요.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아 했잖아요. 이게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뭐하지? 보잘것없는 자처럼 보입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딱 뜨여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 눈에 딱 보이면 엄청난 보화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눈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줬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질 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라니까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당장 육적으로 좀 좋은 옷 입고 좀 맛있는 거 먹는 것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갈 길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갈 길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걸어갈 자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이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른데 나는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어리석고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있으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와 다스리고 창조의 능력이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순응을 안 하는 거죠. 여기가 조선, 오늘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여기가 조사온저. 이게 베드로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고난 받는다 게 그러지 말라고 절대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듯이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조선, 아직 자기가 부인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보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이 놀라운 광채가 나는 얼굴을 봤는데 어떻게 여기가 조사원이 안 나오겠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잖아요. 자기들이 구약에서 가장 존경하고 인물하는 자가 모세와 엘리야거든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자고 모세는 율법을 자기들에게 준 자잖아요. 근데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있으면서 광채와 같이 빛난 모습을 봤은즉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나의 모습은 바리새인들이 무시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심지어 유대인들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을 볼 때는 너무 보잘것없는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나타나는 분이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가 성령의 의지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는 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영광이야. 그 자체가 영광이야.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니까 영광이죠.
내가 무슨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드러나고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니까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니까요. 이게 영광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게 얼마나 귀한가를 그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끄시는데도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는데 내가 이걸 안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등한시하죠. 믿으면 어떻게 이 말씀을 등한시하겠어?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노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했는데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말씀이 내 귀에도 안 들어오고 사모하지도 않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도 안 하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열망도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내가 예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조금도 안 믿어요. 이것이 믿어져야지 되는데 이걸 안 믿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 지금 생각하는 것이 수준이 이 자기 수준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베드로도 이게 믿어지나요? 안 믿어져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 이게 믿어지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 우리의 세계 1차원적인, 2차원적인, 3차원적인 그걸 뛰어넘어서 4차원의 세계만 우리가 생각해도 아우 저 사람 이상해 4차원이야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4차원을 뛰어넘은 5차원, 6차원적인 세계인데 우리가 그게 믿어지겠냐고요. 초월한 분인데 근데 그 초월자가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초월하는 능력의 세계를 누리도록 하는데 내가 그게 믿어지겠냐고요.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 믿어지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구할 것이 뭐냐면 믿음의 선물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나 병 고쳐 주세요. 문제 해결 주세요. 보다 우선적인 것이 믿음의 선물을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성경 읽고 싶어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야 되겠어요. 믿음의 선물을 달라고 철저하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 그것이 진실일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될 때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된다는 하나님이 저 고백이 진실이라는 걸 하나님 알 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이 기도가 응답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간절히는 뭐냐면 진실함이에요. 진실될 때 그것이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로 있는 우리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있는 베드로를 보고 해같이 빛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본질적인 변화. 예수님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시
부활하셔서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나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또 그 권세를 누구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 예수를 믿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내가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알 때에 나의 삶의 모습이 그때부터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잠시 갈게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도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 후에 우리도 부활이 있고 하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도 그 자리에 앉힌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앉아 있는 자리에 신부가 같이 앉잖아요. 대통령이 가는 자리에 대통령 영부인이 함께 가듯이 그렇게 가듯이 신랑이 간 자리에 신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대장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고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를 훈련시킨다. 더 큰 거룩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이 훈련이 끝나지, 나는 언제나 편안하게 살지,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시킨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육체의 편안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변이 말리잖아. 오빠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누가 말려요? 베드로가 말려. 바로 옆에 사랑하는 자가 말려요.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결혼하려고 할 때요, 저는 기도를 한 것이 있어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기도했거든요. 근데 현실이 너무 안 맞아. 누가 말린 줄 아세요?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이 말렸어요. 다 말렸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이해돼요.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결혼 생활을 살면서 사실은 힘들었으니까 그 부모님 말씀, 그 형제들의 말이 기억에 남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가 장로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선택된 가정이 될 줄 누가 알았냐고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가 되고 우리 동생들이 전도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될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근데 제가 그때 포기했다면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도 하셨겠지만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지는 못하셨겠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인간적으로 너무 이해돼요. 인간적으로는 베드로가 여기가 조사온즉 인간적으로는 진짜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냐 하나님의 뜻을 갖고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예수 그리스도 인간적으로 무슨 십자가를 짓고 싶겠어요? 이 예수님이 기도 3번 했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십자가 지는데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에 가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대화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대화했댔어요? 죽음에 대하여, 별세에 대하여,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에게도 십자가 후에 이런 영광이 있음을 보여준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다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인간적으로 아무도 안 지고 누가 십자가 지고 싶겠어요? 그 저주의 죽음인데 십자가가 가장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그냥 뭐 단칼에 베면 훨씬 낫죠. 그 처참하게 피를 흘리면서 물을 흘리면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으면서 비참하게 죽는 거거든요. 그 고통의 시간이 길잖아요. 그냥 바로 죽이는 게 아니니까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처참하게 죽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그 누가 지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허락하신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르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잖아요. 여기가 좋사온즉 말은 얼마나 좋아요. 주를 위해 초막 3개를 짓겠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 말은 얼마나 멋져요. 근데 여기 지금 누구 3명이 올라와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기들을 위하여 초막 3개 짓는 거예요. 말은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실제로는 자기를 위하여. 이게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선행을 하는 것도 자기를 위하여, 뭐 봉사를 하는 것도 실제로는 봉사가 목적이 아니죠. 자기를 위하여. 우리가 이게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너머의 십자가를 보고 또 그 너머의 부활을 보고 그 너머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돼요. 그게 구별된 자들 중에서 또 구별된 자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구별된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그 구별된 자들 중에서 또 구별된 서울 기쁨의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모르죠. 모르니까 늘 놓여 있는 환경 가지고 우리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5절에 우리 주께서 이런 말합니다.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주님께 말씀하셨던, 그때는 주변 사람들은 못 들었어요. 그냥 소리로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깨어있는 자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소리로 들어요.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났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는 구별된 자 중에서 더 구별된 자로 선택하기 위하여 3명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나님 그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후서 1장에 가면 베드로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때 고백을 할 때 그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소리가 나기를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그에게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 이러면서 베드로 후서가 자기 개인적인 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신앙의 고백, 이게 간증이죠. 자기 인생이 어떻게 변화된가에 대한 간증을, 이때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베드로가 달라진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 딱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역시 인간은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나중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십자가를 감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생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해요. 여기도 본문에도 있잖아요. 6절 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와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안 만났으니까 우리가 막 우리 마음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좀 도란 사람으로 보니까 다 말할 수, 그러나 나는 행복합니다. 그 말을, 우리가 왜 말이 안 통하면 상대와 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하고 벽을 치는 것처럼 될 때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말이 안 통하면.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말이 안 통하는데 하나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행복합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데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들이 그냥 불쌍할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않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이, 자녀가, 상대가 무슨 말을 도대체 답답하고 통하지 않고 도저히 이 사람하고 못 살겠어 이럴 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답답하고 그 말이 안 통하는 그 사람이 불쌍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몰라줘도 외롭지도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열어놓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 찾고 눈에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거든요.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지금 봤잖아요. 그 경외심, 진정한 경외심, 그를 존경하고 경외하는 진정한 경외심이 그냥 사람을 무서워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두려운 거예요.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지만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러한 체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체험들이 있어야지 예수 믿는 참 맛을 아는 거예요. 나를 어디를 보내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여 핍박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고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 쭉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서 정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그 행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여러분 55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5절 6절 8절까지 읽을까요? 8절까지. 이사야 55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롭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주를 찾을 만할 때에 찾으라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라는 뜻이에요. 주의 강건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야만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희가 알게 되고 내가 그곳으로 너희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주를 찾지 않고 얼마나 다른 걸 찾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나는 왜 이 모습 속에 있나? 이거 뭐예요? 여호와를 찾고 찾으라는 주의 메시지를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온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다스리며 선포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토록 예수는 나의 신랑 되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은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믿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훈련받기는 싫어하는 이 모순된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올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나는 나에게 놓여있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미련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는 이 놀란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